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당하는 고난은 해석이 되는데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이끌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모든 상황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고 복이 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지 못함으로 고난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고통의 상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착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신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의 영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내용 전부가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을 기록한 행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이해한다는 것은 보이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이해해야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행의 대상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의 의지를 저지하십니다. 또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마게도네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십니다. 이를 계기로 바울의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저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중에 몇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백석총회관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경찰 선교 현장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를 거절하자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제가 방배동의 한 백석중의 신축 건물로 이전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놨습니다. 돈도 한 5천만 원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일주일 전에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350석 대리석으로 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교회 임대료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앞길을 막으시고 이 경찰 선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도 아시아 선교의 문을 닫으시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보통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한 10명이 모여야지, 결혼한 남자 10명이 모여야지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명이 모이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구제를 하고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생명부지의 타국에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강기대에서 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려고 갔다가 그곳에서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번에는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라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하고 영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마음 문이 열리고 나서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가리켜 예언한 것이며 그것이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자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실행합니다. 그의 집을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내줍니다. 그리고 물질로 바울을 후원해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이처럼 유럽 선교의 시작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인 가피어스라고 하는 이 루디아를 준비해두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그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병이 나타납니다.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그들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영의 세계가 이런 것입니다. 영은 영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은 무서워서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벌벌 떨게 됩니다. 당시에 빌립보에서 유명한 점쟁이가 바울 일행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증하고 그렇게 선전합니다. 얼마나 선교하기에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가짜가 분별됩니다. 가짜는 이런 상황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수많은 영혼들을 결국은 지옥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또한 어리석은 교인들은 그런 가짜를 열광적으로 좋아합니다. 세태가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를 추종하고 가짜를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가짜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평생 그런 데만 쫓아다녀요. 정상적인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은 머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은 이런 상황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단이 개입하는 것을 심히 괴로워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귀신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영혼이 이제 귀신 들렸던 여종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꿈에서도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합니다. 3번씩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상담하러 온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한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르게 사역을 했는데 이제 고난이 따릅니다. 점쳐서 이익을 보던 여종의 주인이 붕괴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다가 이제 고발한 것입니다. 이 주인은 바울이 자신의 물건을 손상시켜서 본래의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재물생계죄로 고발하고 싶었지만은 오히려 그보다 큰 제목으로 이제 고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요죄입니다. 유대인인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하여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소유죄는 가장 중요한 그런 죄였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도롭게 하는 죄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단되는 그런 죄인 것입니다. 실제로 AD 49년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스는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다는 명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제 이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이제 매를 맞고 옷이 벗겨져 심하게 다칠 뿐만 아니라 이 발에다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영으로 해석합니다. 보이지 않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담대했습니다. 사단의 공격 앞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바울이 어떻게 썼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을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걸 알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중독성을 가진 것들은 다 마귀의 장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어느 중독 교수한테 그 말을 했더니 전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그걸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이때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줄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낙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질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오늘날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정말 고난당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참으로 선하고 믿음도 좋은데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민하 목사는 갑상선 암을 극복한 데 이어서 잊었던 시력을 되찾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 신비의 과정을 그대로 보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이 발달했던 이어령 교수가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도 그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크게 확장되고 전파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나라는 감옥에서 나와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돈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승진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집착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둥우리를 치고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나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것들과 분리되어야 보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분리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나를 바라보게 하고 불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당시 거대하고 호화로운 선박이었던 타이타닉호는 뉴폴랜드 남쪽 64km 지점에서 빙산과 충돌한 후에 침몰하였습니다. 사고에 73년이 지났습니다. 1985년 9월에 4,000m의 깊이 해저에서 이 배의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한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빙산은 수면 위에 10% 정도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90%는 물속에 숨겨 다닙니다. 이를 모르고 수면 위에 나타난 부분만 보고 배를 몰았다가 거대한 배가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의 육신은 1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90%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빙산의 일과 같은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전전긍긍합니다. 정작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는 조금도 투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의외로 인간은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인 생명인 목숨은 흙에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만 바라보는 인생은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영의 생명인 영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루아우로 지음받은 인간은 예수를 믿어야 리빙 소울,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는 인생은 예수와 같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인간의 영이 살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어야 천국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으면 보이는 환경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얽매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옥문이 열리고 또 수갑이 팔에 채워졌던 것이 풀리게 되면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자 간수가 이제 자결하려고 합니다.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으니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Cry out. 이제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 이때 간수의 태도가 흥미롭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서 선생들이라는 말은요, 언어의 크리오이입니다. 이 말은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제 간수는 죄인인 바울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합니다. 이 관리는 바울이 행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신라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로서서 행하였음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의 길을 막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내몬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으로 결론 맺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유럽의 관문이라고 그랬죠. 네. 이곳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아마 그 간수도 퇴역 군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경찰 제도를 제가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네. 프랑스 같은 것은 군인들이 군인 경찰이 일반 경찰하고 똑같대요. 네. 그래서 일반 경찰은 데모하지만은 군인 경찰은 데모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데모하고 싶으면 그냥 침묵시만 국방부 앞에서 하는 거예요. 북한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경찰도 일반 경찰이 됐다가 또 군인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사단장이 지방청장도 해요. 네. 아주 그 경찰 제도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퇴역 군인이 바로 경찰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시각으로 보면은 이 두 번째 관점은 인간의 진정한 구속은 감옥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바로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가 없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으므로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은 믿는 것이 없을 때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확신범이나 목적범들이 감옥에 갇히면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주눅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을 뜻을 구해야 참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는데 늘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그 안에 생명이 없으므로 육체적으로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목마르고 공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간수는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서 그의 자아의 감옥에서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감옥에 갇혔던 자가 감옥을 지키는 자에게 감옥에서 깨어나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케이치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는 사람에게는 6가지의 감옥이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아도취의 감옥입니다. 자기의 예쁜 면만을 보고 사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흔히 공주병이나 왕자병의 그 감옥을 말합니다. 두 번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을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비판하기 때문에 비판의 감옥에 갇힌 사람 주변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감옥은 절망이라는 감옥입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힌 이 사람들은 세상을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절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계속해서 1위입니다. 경찰관들의 자살률이 일반 자살률의 배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감옥은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과거지향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옛날을 추억하며 현재에 충실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옛날보다 오늘이 훨씬 좋은데 옛날이 좋았다고 라떼는 어땠다고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변화,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과목은 선망이라는 과목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들에 부러워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질투라는 과목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괜히 배가 아프고 자꾸만 헐뜯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 여섯 가지 과목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도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나를 그곳에 가두어 두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로마법에는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를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의 형량만큼 형을 살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수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간수에게 자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절대 전명의 순간에 구원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을 봤어요. 자살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거나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을 보고 자살하는 것을 중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리이고 자유인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어둠 가운데서 이 강수는 생명의 빛인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자아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이루고 그 주변인에까지도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는 만큼 알게 되고 보는 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김미연 약사가 여기 와서 간증을 했어요. 차별금 비법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간증을 했는데 마지막 저를 만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다가왔어요, 저한테. 네.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더욱 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할 때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보는 것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의지로 해석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문제를,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야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았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해석을 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경찰 선교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만큼 사단 마귀의 공격이 심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